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에 대한 얘기는 1부 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거기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열매를 얻게 된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였냐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줄을 너희가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오냐니까 본문에 디모데, 그죠? 디모데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배경 잘 모르는 사람은 디모데가 진짜 친아들인 줄 아는데 친아들은 아니고요. 내 아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도 고린도 지역에서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얻었던 그 주의 종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브드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드나도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바울의 편지를 교정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문체라든지 혹시 공격적인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다듬었던 사람이 브드나도라는 사람이고 또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행적들이나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알아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봐서는 그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나와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시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면 브드나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마 목회자들도 이거 연구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와 나와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면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스데바나 같은 경우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는 또 우리도 똑같죠. 이스라엘은 항상 과거의 화려함과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죠. 이 사람들은 전쟁의 표현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국기에 보면 별이 그려져 있죠. 이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육각형 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윗 왕국 때 가장 강대했거든요.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추억.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과거에 대한 상처 혹은 과거의 화려함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서 혹시 보거나 혹은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랬던 추억. 나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돈 좀 벌었었어. 혹은 옛날에 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미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고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너희를 향한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과거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무엇을 이루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다. 앞에 갈 일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미국 3대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서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에 대한 꿈을 더 꾸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을 움직였던 방법이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 아니었어요. 나는 미래를 본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정치 얘기를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맨날 과거 얘기하잖아요. 지난 정부 때, 옛날에. 미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이 딱 그랬어요. 과거에 대한 망대를 세워버리면요, 모든 판단하는 기준과 시선이 과거로 가 있어야 돼요. 상처의 망대를 세우면 상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미래가 딱 기준이에요.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과거를 내가 준비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얘기는 과거가 기준입니다. 네 예전에 네가 여름날에 했던 내가 네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꼬라지가 이런 거야. 네 나중에 어떻게 될래? 기준이 항상 과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바라본다는 얘기도 맞거든요. 그죠? 망대를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만.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어서 봐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그게 망대 아닙니까? 또 시편 123편 1절 2절에도 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은 주인의 입과 주인의 손길을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그게 충성된 종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딱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그 여호와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시선, 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녀를 이끌어 가시고 자녀를 향한 눈에 가 있지 환경에 가 있지 않아요. 현실에. 맞죠?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 현실의 환경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지 환경을 바꾸시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는 딱 반대잖아요. 내가 바뀌려고 안 하고 뭘 바뀌기 원하죠? 내 현실과 환경이 바뀌기 원하죠. 문제가 해결됐으면, 응답이 왔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기도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냐? 환경이 떠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착각을 하냐? 현실과 상황이 바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죠? 더 축복을 주는 무슨 생산의 신, 그 다음에 무슨 신 좋아 보이거든. 여호와도 믿고 그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없으니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그때 한 느낀 게 있습니다. 많은 걸 좀 느낀 게,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은 거의 목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들 거의 대부분이 뭘 하냐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해요. 그 목회자 체질이라. 하나님 말씀이 뭐가 뭐. 근데 솔직히요, 그 말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근데 저랑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선배인데, 이분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이 얘기했어요. 진 목사,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너 귀에 들어오고 네 마음이 위로가 되겠냐. 딱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어떤 말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딱 그랬어요. 한숨을 탁 쉬더니, 내가 해줄 말이 없고 나 진짜 기도할게. 그게 끝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면 공감이죠, 공감.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주신 이유를 할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선물 얘기를 두 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선물 준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잘 쓰면 그 선물 준 사람이요 그렇게 기쁩니다. 또 주고 싶어요. 근데 선물 줄 사람 모르고 처박아 두면 다시는 안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를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말은 뭐죠? 진짜 그 내가 알고 있는 본 맛을 네한테도 전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몇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관심이 있겠죠.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활용을 하십니다. 어떤 활용을 하죠? 형들의 시기. 맞죠? 근데 형들의 시기로 어떻게 하죠? 감옥을 가죠? 노예로 가죠? 감옥을 갑니다. 그죠? 근데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시선은 어디 있었죠?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또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왕이 묻습니다. 야,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꿈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왕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왕이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지 빼주면서 뭐라고 하죠? 야, 너 이제부터 총리해라. 너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자리밖에 없어. 모든 애굽을 다스려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맛을 본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모세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원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있는 건데, 그죠? 그건 뭐세요? 주의 영광을 보는 맛이 뭔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엘리의 문제, 목회자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희귀하여 교회 문제, 그죠? 시대 문제, 다들 어렵다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사무엘이 본 겁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새벽기도 때도 그걸 설명 안 드렸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본즉 봤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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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다고 할 때 이사야는 뭘 봤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그죠? 다 끝났다 안 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선명한 기준, 그거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뭐 스데바나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뭘 하냐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지키는 데 뜻을 정합니다. 여기에 생명도 겁니다. 그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는 약할 수 있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녀를 지키는 엄마의 강력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애가 큰 물건에 깔렸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요, 장정 몇 사람이 들어도 못하는 걸 엄마가 제가 드는 걸 봤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느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뭐에 강한지 아세요? 자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기준, 내가 이걸 지키겠다, 그때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선명한 기준, 그거 지킬 때가 진짜 강함이에요.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좀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조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들은 것을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는 내 것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행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도 다윗이 뜻을 정한 겁니다. 여호와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벽 앞에 깨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뜻을 정해라. 그래서 어떤 좀 뜻을 좀 정하면 좋냐니까 조금 현장에 나를 좀 정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혹시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좀 시달리는 분들에게 꼭 제가 부탁을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반드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니까 내 흐름,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학생 그 시간표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한번 정해봐라. 거의 못해요. 거의. 왜냐? 뜻을 못 정해요. 근데 해보면 여러분 병원에 딱 가면 왜 입원하면 빨리 나는지 아닙니까? 약을 시간대만 먹어요. 그 패턴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굉장히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못해요. 여러분 내가 불면증 있는 사람이 내가 되든 안 되든 시간을 맞춰서 잠자리에 들려고 시작을 하고 그게 시간 맞춰서 묵상하고 할 때 굉장한 치유가 오지. 아유 오늘 안 되는데 그래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날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는 날을 잡겠다. 내가 이 날은 내가 헌신하는 날을 잡겠다. 그 현장의 날이 어디 있냐? 내 삶이 숨겨지거든요. 내가 어쩌다 보니 거기 살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 따라갔더니 응답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작품이 그때부터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CVDIP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범죄하여 노예로 간 건 맞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만방의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것을 언약을 잡은 자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작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에 좀 날을 좀 잡으시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사람 계획표라든지
이런 스케줄 같은 것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서겠냐. 다윗과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새벽을 깨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성품이나 체질이 없어요. 우선은 소심하지, 그리고 굉장히 표현력이 떨어지지, 막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그러면 뭘까? 비가 와서 현장 안 가고, 시간이 없어서 안 가고, 바쁘다가 안 가고, 피곤하다가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타협점을 계속 내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선명한 기준이 흐릿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게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안 끈다고 안 합니까? 안 꺼요. 옆에다 둬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만일에 제가 선교를 두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욕에 대한 기준에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린 게 그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돕고 하는데 굉장히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조금 친하다고 도와주고. 근데 선교사님이 친하니까, 그죠? 관계가 틀어져서 끊어버려요. 그게 선교입니까? 용돈이지. 그죠? 미국에 지금 있는 제 친한 친구가 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작년에 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친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너랑 조금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안 돕고, 그건 선교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한데? 얼마 필요하대요. 그럼 내가 그거 보내줄게. 근데 선교는 내 기도하겠다고. 그 친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선교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선교사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보통 선교 편지 보내면은 좀 도와주고, 안 보내주면 끊어보고, 제대로 보고 안 한다고. 눈치 보면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근데 안 보내줬다고 제대로 안 하나? 또 가끔가다 소문도 들립니다. 소문은 소문이거든요. 선교사님이 뭐 어떻다는도 기준이 그리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두고 내가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생명 그걸 새벽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자, 뜻을 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뜻을 정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되어 있죠.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역 이름, 장소, 거의 집이었습니다. 장소 이름, 그리고 여기에 된 제자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응답이 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좀 말씀이랑 나랑 좀
안 맞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이것만 조금만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혜를 주실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일이 풀려질까 할까, 이것이 더 관심이 있어요.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분별이 안 돼요. 그죠? 오늘 우리 그 예배 찬양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서야 된다 안 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 복음의 뜻을 정한 사람, 그 뜻을 정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을 나누는 포럼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편 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리고 뭐가 뭐 확실히 뭐가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행복과 기쁨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뭐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눠질 때 그게 사람의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럼을 할 때요, 보면 어떤 사람은 메시지 때 포럼을 확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내면의 것을 자기 오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말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 혹시 느낀 거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우리 그 카톡방이 되게 많잖아요. 저 진짜 하루에 배터리가 막 엄청 빨리 닳아요. 카톡방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 딱 2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모라고 하는 아줌마인데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올려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 특별한 거 없어. 이분이 아마 미용사 일을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늦게 잤다,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다, 내가 힘들었던 거를 진솔하게 쫙 써요.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 속에 위안을 삼고 힘을 얻었던 것을 매일 올려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그 글을 읽다 보면 뭘 딱 느끼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어디 사시는지 모르는데 만나고 싶어요. 저 이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분은 수도권에 사시는 것 같은데 뭐 안수지사님이신가 그래요. 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번 주 주일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거를 정말 진솔되게 정리해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요. 아마 다른 사람 보라고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요,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게 포럼에 대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죠? 포럼할 게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다, 요이 똥 이래가지고 탁 모이고 서로 명단을 알았던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보니 너도 와 있네, 너도 와 있구나, 그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보니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별일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또 은혜를 받고 보니 매번 절기 때마다 봤던, 오순절날 봤던 15국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죠. 나를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기준의 은혜를 받다 보니
문제였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15교구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또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우리는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직자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거기서 나온 대화. 그죠? 그게 포럼입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포럼 문서잖아요. 증인들의 문서. 그죠? 증인들의 고백, 증인들의 역사, 증인들의 목격담 얘기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포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현장 세계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청년들이 포럼을 한다 할 때 포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공감입니다. 공감.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식 포럼과 성도들의 포럼이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들은 포럼하면요 자꾸 뭐 하는 줄 아세요? 메시지를 자꾸 해요.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전도 캠프 때 보통 목회자들 포럼하는 거 보면 메시지를 자기가 정리를 해요. 가끔가다 있어요. 한 번은 또 지교에서 포럼을 하는데 메시지 이후에 아까 제가 했던 메시지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야, 메시지는 내가 했으면 내가 요약해야지 왜 요약은 네가 하고 있냐고. 여러분, 포럼은 말씀 요약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쉐어링, 나눠져야 될 메시지예요. 그죠? 왜 그러냐? 포럼이 예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배에서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네 번째, 헌신, 봉사. 여기는 헌금도 포함이죠. 5번째가 뭐냐니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사람을 살리려면 희생이 따라요. 그게 교제입니다. 근데 포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원하는 포럼을 하려고 그래요. 쟤랑은 포럼이 잘 안 돼. 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관이. 난 소방관이 되고 싶어. 그런데 물 맞긴 싫어. 뜨거운 게 싫어. 근데 사람 살리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싫어. 말이 안 되죠? 그 웃긴 얘기를 우리가 해요.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 내기는 내가 조금 신경 쓰는 건 좀 싫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담당합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거든.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청년들, 제가 계속 예배 문화를 만드시라고. 예배 문화를. 그래서 청년들이 포럼에 대한 예배 문화를 만들어도 돼요. 청년들끼리 진짜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나눠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청년 예배 문화가 있다. 그건 청년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물이 되든 아니면 이것이 어떤 조직이 되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이부를 청년들이 한번 예배를 인도해봐도 돼요. 그것이 구심점이 되든 어떻게든지 구심점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 구심점이 청년 속에 나올 수도 있고 중직자 속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밑에부터 위로 올라오는 조직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에서 보니까 내가 이분과 함께하면 우리 청년부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누구냐? 추천해요.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 위에 있는 조직도 바꾸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중요한 건 뭐냐? 청년 예배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일어나야 돼. 실제로. 근데 그거를 조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구심점이 없어요. 조금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끼리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있겠지요. 만일에 필요하던 그런 사람 추천을 해서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죠? 만일에 이 부분에 그 교역자가 필요하다, 교역자를 들어가게 하고, 아닌 사람은 중직자,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청년 문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 내에서 이런 포럼에 대한 예배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이 확산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함께 얘기 나누고 싶다라는 게 돼요. 아, 목사님 그렇게 될까요? 된다니까요. 진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가 여러분 속에, 우리 청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향하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참된 능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뜻을 정하여 흩어진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교회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신 언약을 나누는 포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갈급한 영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